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 보면 다 사람들 얘기예요. 얘기, 그죠?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다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으면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하지 않고 개인적인 얘기하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간사와 떨어진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인류가 타락해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선택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죄의 열매가 맺혀. 죄의 열매가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이게 죄의 첫 번째 열매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려도요, 진짜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본인들은 알 거예요. 본인도 이게 영적인 것은요, 알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는 100% 받아요.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실력 있냐 없냐, 예쁘냐 전혀 상관없어. 주님 믿을 때 그 예배는 다 받으셔. 아멘 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셔.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어. 주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교회 뜰만 밟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뜰만 밟는 사람이다. 두 번째 죄의 열매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게 죄의 열매. 첫 번째 죄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두 번째 죄의 열매는 사람을 죽여요. 죄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봐도 죄의 열매의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열매에 대해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 가인에게 한 얘기. 내가 하나님의 뜻,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더라면 어째 낯짝을 듣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다 뭐예요? 죄야.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이 엎드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우리 사람들이 문을 통해서 다녀요. 그죠? 오늘도 문을 통해서 왔어요. 교회 들어올 때도 문으로, 집에서 나올 때도 문으로, 들어갈 때도. 이 문은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왕래하는 곳. 거기에 죄가 엎드려 있어요. 이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뭔가를 사냥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죄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생각도, 삶도,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죄에게 붙잡혀 먹어요. 물리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가 나를 원해. 우리 육신이 죄를 짓게끔 돼 있어.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죄를 다스렸어야 돼. 여기 다스린다라는 것은 통치하다, 주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나를 원해. 내 속에서는 내 육신이 죄로 끌고 가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다스려야 돼. 여기 젊은이들에게 표현하면 이게 오늘날 너무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해.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섹스만 즐긴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죄악된 길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직분에 상관없이 버젓이,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죄가 나를 원해. 내 속에서 있는 죄성은 죄 지을 생각만 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스려야 돼. 근데 이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장로님이라고 되고 목사라고 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안 된다 그랬어. 우리는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죄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문 앞에 엎드려 있어. 항상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문제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리야. 이건 원리야. 원리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한몫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경 100번 읽었다고 그게 감당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성령에 민감해야 돼.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죄 지을 생각을 안 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하고 돌아서.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믿음 좋은 우리 오주연 집사님은 시험이 안 와요? 나쁜 생각이 안 들어요? 다 들게 돼서,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 50년 신앙생활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아주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로마서 7장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너무 주님을 사랑해.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은 100%야. 그런데 살고 보면 다 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갔어. 혈기 부리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생각하고 마음과 행동이 달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좀 건져내 줄까? 그러다가 로마서 8장 2절부터 가봐. 로마서 8장 2절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할렐루야. 3절에 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율법으로는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 무엇을 착하게 하고 선한 일 하고 뭐 한다, 우리가 해서 구원받을 조건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고 보내주셔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해결받은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5절에 보니까 시작.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게 돼 있다. 참 이 사도 바울은요 진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생각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일을 따라.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도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반드시 생명의 결과를 맺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이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면 지금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즐겁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쾌락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사망. 7절에 보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돼,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라.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뜻, 이게 너무 강해. 그래서 예수도 하루아침에 버려버려. 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8절에 보니까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여기 육신 그런데 이게 육신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 마지막 9절을 볼게요. 9절 시작.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육신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냥 교회는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셋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죠? 셋 기억하십니까? 아벨 대신에 대를 이을 자 셋.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 대해서. 가인은 육적인 계보의 대표, 셋은 영적 계보의 대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인은 육적인 계보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아벨과 셋은 영적 계보의 대표적인 사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와서 16절에서 딱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 그죠?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 육적 계보는 열심히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될 수가 없어요. 영적 계보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게 가장 가인을 잘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 여러분요, 이런 경우에요. 하나님이 가인아 너 아우 어딨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막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 가인을 죄의 열매는 심판이에요. 저주함.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 참 신기해. 여러분 만약에 누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집사님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 이 교회만 교회야? 목사님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떠난다니까. 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여러분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잘못한 것을 드러내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말 복받는 생각이고 삶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34년 목회하면서요 모르겠어.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지 않지만 설교하다 보면 싸운 사람도 나오고 삐진 사람도 나오고 줄 결석한 사람도 나오고 까지가 나와. 그걸 예를 들면 내 얘기했다고. 내 얘기. 그럼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그거는 정상신앙이 아니에요.
정상신앙이 아니에요. 가인이 그랬다니까. 내 아우 어딨냐?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참 불행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어떤 상황, 시험이 오든 시련이 오든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손해나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것은 가인을 잘 대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쉽게 떠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나 여기서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죠? 그 에녹이 아니에요. 한 몇 해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싶었던 감독님이에요. 나원용 감독님이라고 종교교회. 아니 그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저를 알 리가 없어요. 박영민 목사입니까? 누구시죠? 나원용 감독이요. 아이고 감독님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박영민 목사 맞죠? 예.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아니야. 감독님 혹시 저는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새광명교회인데 그래요? 혹시 그 전에 내 밑에서 부목사 지낸 적이 없어요? 아니요 감독님 제가 멀리에서는 제가 존경을 했고 배우고 싶었지만 감독님을 모신 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름이 같아서 내가 이게 주소록 보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끊으시더라고요. 에녹이라고 다 에녹은 아니에요. 여기에 에녹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낳은 아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낳은 아들이야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야.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을 쌓는 일이에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거 성을 쌓아야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동침하고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이 말은 뭐예요? 항상 두렵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떠나왔어요. 이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될 성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과 같은 겁니다. 스펙과 같은 거.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펙을 쌓는 것은 미안하지만 오늘날 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스펙을 쌓갑니다. 스펙 쌓으면 뭐예요?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어디 나오면 뭐예요? 외국으로 유학 갔다 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불안함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참으로 두려움과 불안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돕도록 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성을 아무리 쌓아도 그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지극히 약하고 무능한 자기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4장 12절에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엇을 해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 그리고 땅에서 피한다, 도망 다니는 거야. 유리한다, 방황하는 것을 말해요. 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피하며,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삶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할까. 피하는 삶 참 불행할 것 같아. 두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방황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열심히 성을 쌓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음식, 즐거움, 기쁨, 복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덴 하는 건 기쁨, 즐거움, 복락, 좋은 음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에덴의 어근은 아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나온 단어예요. 에덴이. 이 아단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바람에 그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쫓겨나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온 그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에덴은 작게 말하면 가정입니다. 조금 크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정말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에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을 쌓는다고 거기가 에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에덴이 된다는 것,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만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에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 놋땅에 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동쪽으로 갔다. 이 말은 키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카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대항하다, 도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항하다, 도망하다.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는 쉽게 그냥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대항하다, 도망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미안하지만 행복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주받은 마음이라 그렇게. 놋이라고 하는 말, 놋 땅에 거했다. 놋이라고 하는 말은 누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도망하다, 탄식하다, 애곡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가인은 놋 땅에 정착했지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품으로 들어갔을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보면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서부터 쭉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을 굉장히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자, 여기서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8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를 쌓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성을 쌓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두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고 착하고 성실한 것 같지만 미련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돕지를 않아요. 그러나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함 많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건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에덴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버릴 것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건 내려놔야 돼.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